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며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넉넉한 믿음과 은혜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일 시간에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 가운데 감사의 소망들과 그런 삶의 에너지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어깨가 쭉 처져서 하루의 삶의 어떤 고단함 때문에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것 때문에 어깨가 처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러한 어깨의 짓눌림이 아닌 우리 속에서 샘솟듯하는 그러한 감사의 소망들이 우리는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무게들을 이겨내고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다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부분들, 단순히 그저 우리가 감사 헌금을 하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보응을 갚아드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들과 교훈들과 말씀들이 쭉 전파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말씀들에 대한 어떤 해설 그리고 해석, 그 말씀의 어떤 그 의미들,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뭐 그 해설서에 또 해설서 뭐 이런 식의 형태로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왜냐하면 너무나 그 진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지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최종의 목적지를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 우리를 몽학선생이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그러한 교육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아주 어릴 때 주인은 종에게, 자기가 믿을 만한 종에게 그 아이의, 자기의 자녀의 아이의 교육을 맡깁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잘 지도해주라.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지식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죠. 삶의 지혜들을 가르쳐주고, 이럴 땐 이래야 되고, 우물물은 이렇게 길어야 되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 지식들을 전해주고 지혜를 전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몽학 선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로 이야기하자면 아마 유목격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오늘도 성령으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어느 절기에 십계명을 받았습니까? 오순절에 받았어요. 첫 번째 오순절에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오순절에.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니까요. 사실 오순절이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순절 때에 임한 거죠. 그러면 신약시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순절 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삶의 에너지를 느낄 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느끼느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은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산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 사도신경 다음에 십계명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왜 사도신경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쭉 공부해 오면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구원에 관한 역사를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구속. 첫 번째는 뭐였죠? 일부에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이렇게 비참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들을 사도신경의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는 사도신경 후에 십계명을 거론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도신경 다음에 십계명을 가르치는가? 된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킨다는 점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십계명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이 말씀들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지킨다는 점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십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또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쪽발인 고기를 먹지 않아야 돼요.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우리가 그러한 어떤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러면 왜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그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겨야 되고 그 말씀들의 의미를 쫓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순서의 차이인 것 같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과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의 다른 종교들의 모습을 보세요. 다른 종교들이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리고 어떤 도를 닦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은 대부분 다 도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해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천지들이 그렇게 14만 4천 명을 모으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들의 행동과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할 그런 열정들, 열심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는 그런 밍밍한 그런 모습을 가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열정을 끌어올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자. 이 차이점이 엄청난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본문의 말씀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 다음에 이 십계명을 가르치는 이유에 대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또 다루겠지만 이 감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 감사, 우리의 감사 속에 함께하고,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부의 마지막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감사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큰 죄임을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자, 오늘 본 말씀이죠. 자,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엄중한 심판에 이르게 됨을 경고합니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다른 영의 미혹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으면 다른 영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감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다른 영이 내 안에서 불만과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고요, 무관심을 일으키고요, 그러면서 점점 에너지가 다운되면서 쭉 가라앉는 그런 모습이 그냥 그렇게 흔적적으로 그냥 남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시는 그 말씀들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3번.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나요? 자, 첫 번째 시작. 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살피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4번을 보여주세요.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자신을 살핀다는 것과 감사가 어떤 관계가 있기에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상대적인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자기만 빠져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살핀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자신을 살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자신을 살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얼마를 가졌다, 그리고 내가 얼마를 가졌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살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졌다, 나는 이것을 가졌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자신을 살피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어디 안에서 자신을 살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자신을 살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 중에 있는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핀다는 얘기가 결국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큼의 무언가를 가졌고 지식을 가졌고 어떠한 지금 형편에 놓여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살피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러한 소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어떤 식으로 다가오고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살피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살핀다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들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많고 적음들로 가지고 자기를 살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상대적인 것들만 살피다면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두 번째가 뭐였었죠?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바로 연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연합에 대한 질문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의 열매인 감사를 설명해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고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고서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어. 이 열매 크기를 봐. 와, 이 열매, 이 포도 그 송이에 달려 있는 그 하얀 분 좀 봐. 얼마나 달아. 누가 만들었어요? 가지가 만든 게 아니죠. 그 나무에서 진액을 공급해 줘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라는 거죠.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그 나무에 꼭 붙어 있음으로 생긴 그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었더니 내게 이것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꼭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맺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내가 늘 살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연합이 아니라 금이가 있으면서 예수님과 그 금이가 있으면서 믿음에서 떠나가 있으면서 말씀에서 떠나가 있으면서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결국 그 감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가졌음에 대한 감사라니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11조를 드리고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뭘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그 세리보다 잘났음을 감사했고 자기가 세리보다 더 가졌음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속한 감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세리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세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 나는 부끄러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찬양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감사로 받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죄가 깨달아진 거거든요. 세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자, 이 차이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정한 열매는 오직 예수와 연합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과정 중에 저절로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세리의 기도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 거예요. 찬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감사가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열매, 진정한 연합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6번.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을 구원의 역사의 과정에서 설명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두에서. 자, 그것을 구원의 역사 과정에서 설명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구원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성령을 교회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말씀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칸이 부족해서 저렇게만 적었지만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는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때 오순절날 우리 하나님 보내신,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죠. 그런데 그날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날이요, 결국 그 말씀과 성령이 함께 그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해서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나누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으로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매와 채찍으로 들어서 노예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이 구원의 역사 속에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완성될 그 구원의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멈춤이 없어요. 그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7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자질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나 직분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 될 때
이 말씀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신학자들이 이렇게 나눕니다. 공유적 속성이라면 사람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야기해요. 비공유적 속성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죠. 전지, 전능, 권능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누는 것들은 이성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이런 인격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외형도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사람들의 사명, 바로 직분을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만 얘기하죠. 아니에요. 다스림과 통치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요,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왜 우리가 후손들에게 자연을 물려줘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어떠한 일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돼요. 자원이나 에너지나 그런 부분들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모습,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애를 써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8번입니다. (86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6문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행을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시작. 하나님에게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는 것. 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우리의 직분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은, 이 직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이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회개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다니요, 이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의 짐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 시작. 자기 믿음의 확신을 얻는 것. 내 선행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어요. 선행을 하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요. 점점 힘을 잃어갈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과 직분, 내팽개쳐 보세요.
점점 여러분 힘을 잃어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편안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한켠에선 두려움이 막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며 열심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막 생겨날 거예요. 담대함도 일어나고 막 에너지가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또 자신이 아닌 타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시작. 경건한 삶으로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선행의 목적입니다. 네, 욕먹는 이유 경건한 삶을 보여주지 못했죠. 욕먹는 이유 착한 모습을 보지 못했고 우리가 소금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들만 보였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저는 직분자 아닌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땅에 다스려야 될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명을 받은 거예요. 직분을 받은 거예요.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돈 잘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가정주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남편의 역할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부부가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형제가 우애가 돈독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우리 타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주변에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가 감사치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있는 자,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 넘어진 자, 하나님 물질에 막힘이 있는 자,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질병을 고쳐주셔서 그 육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시며 그 심령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믿음이 주님 앞에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역사가 주님 멈추지 않도록 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를 돌리며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